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추수감사절 설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 감사 제목을 내라고 했는데요. 지금 3분밖에 안 냈지만 가지고 계신데 아직 안 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보면,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 지난 여름 허리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심에 감사, 교회와 목사님 허락하심에 감사.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아픔으로 힘든 시간들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만을 버리고 순수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플로리다라서 허리케인이 계절에 아무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지나간 것에 감사합니다는 내용인데 많이 있네요. 우리 교회 적은 식구지만 설교해 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계속해서 주시고 제가 읽으면서 좀 쑥스럽습니다. 감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전시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감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가에서 하까지 14가지 감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나입니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게 대한 최고의 예우가 감사다. 다입니다. 다시 감사하자. 고스란 반복에 능한 자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다 감사하자. 모두를 감사함이 진짜 감사다. 라는 뭘까요?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입니다.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사입니다.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입니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건과 같아. 국경이 없다. 자입니다.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까지 정상을 살게 된다. 예,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된다. 그죠? 차입니다.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선, 최고로 돌아온다. 카입니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된다. 파입니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된다. 마지막인가요?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이 승리를 가져온다. 제가 이제 항상 헌금 내면서 감사 제목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감사 제목을 쓰음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표현함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감사한 일이 더 생기게 돼요. 그걸 경험해 보시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리미 애덤 스미스 외에 3사람이 있었어요. 이 3사람이 집필했는데, 부제가 뭐냐면 내 과학이 들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쓸모라는 부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 Gratitude Project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Great Good Science Center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센터에서 지난 2014년에서 5년 동안 감사과학의 실천 확장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가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고요.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감사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나라까지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가 그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두 가지만 잠깐 보면요.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6가지 개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학업, 영성, 사회성, 건강정. 그래서 임의로 그 두 집단을 나누어 가지고 한 집단에게는요. 주일에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거리를 5개씩 열거하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요. 이들 중에 감사 과제를 받지 않은 참가자보다 이 참가한 사람들이 목표 달성률이 20%나 더 높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심각한 신경 근육 장애 환자들을 2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들은 신경 근육 장애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증 클리닉을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험자들은 참가자들이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집단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훨씬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집단은 다가올 한 주를 더욱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거예요. 또 타인에 대한 그 유대감, 친밀감이 더 높았고요. 수면 시간도 훨씬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 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또한 심혈관계를 비롯한 모든 몸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또한 연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사가 투표율도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또한 인간의 뇌는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영역이 있어서 감사를 실천할 때요.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런데 보면요. 사실 성경에도 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시편에 나온 찬양은요. 뭡니까? 감사에 대한 표현을 시로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뭡니까? 절기잖아요. 그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제는 뭡니까? 맥주제는 보리를 추수한 후에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은 뭐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렇게 하면 하나이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있게 하십니까? 라는 그 겸손함으로 수많은 시편을 지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쓰는 곳곳마다 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 표현들이 넘쳐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해고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고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가운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왔을 때, 추격해 왔을 때 그들로부터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불뱀, 전갈, 그 다음에 위험, 더위, 추위, 목마름, 배고픔, 그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는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기 보면 그 걷게 하신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보면 알라크라는 얄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도했다, 이끌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그냥 내덩굴에 두신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버려진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너를 낮추시려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뭡니까?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겠다는 겁니다. 광야는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전문가의 그 전문적인 기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결코 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또 본문에 보면 그렇게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돼 있죠. 시험하다는 뜻이 뭡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 있고요, test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temptation이 아니에요. temptation은 유혹해서 망하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뭡니까? 입증하는 것이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봐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는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감사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모션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상황이 어찌됐든, 환경이 어찌됐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셨죠? 신경근육장애자들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감사 노트를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찾아내었어요. 그들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 아닌 앞세대는 어땠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어요.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불평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불평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를 주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요, 광야는요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함께 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보다 불만과 불평을 선택했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통과 결핍, 그 상황의 광야 속에 있을 때 만나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요, 감사하게 하는, 이게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세대는 실패했죠. 불평과 불만은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광야는요,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불기둥이 인도할 때 불기둥보다 먼저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구름기둥보다 먼저 가면 더워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둥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갔던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그 일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좀 바꿔갖고 우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말아야지 생각하고 딱 이제 떠요. 이렇게 떠면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거의 가까이 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로 갔냐면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힘은 빠졌지 힘든데 저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근처에 한 2, 3마일 갔다가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20마일이나 되는 먼 곳으로 보내버렸어. 돌아올 때 사람도 못 태우고 잘못하면 더 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가스도 손해고 그때 정말 화가 너무 나고 불평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거부하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생각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버의 정책 안에 보면 거부를 하면 85%가 넘어가면 레벨이 상승이 안 돼요. 이 85% 밑으로 거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를 안 하고 순종하면 레벨이 나중에 올라가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이것을 순종하며 가는 거,
순종하고 가다 보면 내가 더 좋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요.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하늘 돌아보면 불평불만할 요소가 없겠습니까? 아마 한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보면 이 장면은 뭐냐면 광야의 40년을 보내고 지금 요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한 전 세대는요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2세대들과 그들이 약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 기적적으로 옷이 요즘 최첨단 소재로 돼서 안 헤어진 게 아니라 계속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 옷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물집이 잡히지 않고 붙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감사 제목 써놓은 거 보면 다 과거예요. 과거.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고 태풍도 피하게 이런데 오늘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징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뭡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 징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오늘날에 우리도 그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 투성이와 실수 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잘 성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옆에 남편 건강하고 같이 산책할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운전 같이 할 수 있고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들 있고 영적인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포토마이 산행연합 장로교회도 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들은 어려움들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징계처럼 잘 성숙되고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수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주어지는 걸 믿는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픔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임을 믿으시고 넉넉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끝까지만 읽을게요. 네, 끝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이세들에게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땅이라고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독을 캘 것이라. 어떤 땅이라고요? 물이 풍부하고요. 또는 음식들이 풍성하고요. 자원이 풍성한 그런 땅이라는 것이. 현재 이들은 척박한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감사를 과거는 할 수 있어요. 또 현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의 일에 대해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과거의 일이나 오늘의 일에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일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내일에 대한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오늘의 일을 넘어서 내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겨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일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내일 일에 대한 감사를 전혀 쓰지 못했어요. 저도 부처님 오시면 과거 오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쓰고 싶어요. 뭐냐면 포토마에 사는 연합장로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 세대의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답습하고 실패하지 말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로 미리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그 은혜, 그 영광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질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